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좀 시원해졌나요? 네. 에어컨을 손 봤는데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도 12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 이 이삭의 얘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들어보신 분들은 또 알잖아요. 이게 무엇에 관한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또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되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심령에 말씀이 은혜가 돼서 또 꽂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그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제야. 너무나 이제야라는 그 단어는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22장 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시려고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아직도 시험하시라고 그러지? 근데 이렇게 시험하시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시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마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랑에는 저는 값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뿐인 사랑은 다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그 말만 사랑하는 게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랑하니까 더 좋은 걸 사준다든가, 또 뭔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랑에는 값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랑에는 그러므로 값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사랑에도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그 값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내어주시고, 정말 너무나 대단한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근데 사랑을 또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또 왜 시험하셨냐면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게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믿음을 내가 한번 테스트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험에는 또
잠깐 넘어가지만 이런 거 외에 또 몇 가지 또 똑같은 말이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 보라. 11조를 너희가 내고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 보라. 이런 어떤 그런 증명하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어쨌든 순종의 본이 되었던 아브라함,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냐면 정말 가나안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요. 이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갈대 우르를 이렇게 떠나라는 것처럼 이렇게 다 버리고 갔어요. 두 번째, 성경 창세기를 보면 어떤 순종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과 다투지 말고 그냥 좋은 땅을 주어라. 이거 큰일이거든요. 뭐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만 그냥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게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순종했어요. 근데 세 번째,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 아내이면서 아들이었죠. 그랬는데도 그 혈육에 대한 그 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상을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떠나보내라. 그래 떠나보냈어요. 내보냈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하나님을 이제 정말 믿음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의 믿음은 쉬운 거 아니죠. 그쵸? 내 친척 아비집을 고향을 떠나고 이거는 뭐냐면 우상 숭배로부터 내가 발길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그것이 우상 만드는 집이었잖아요. 아버지가 거기서 떠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또 그 물질에 관한 그런 욕심도 버리고 또 그렇게 배려함으로 먼저 자기 것을 취하지 않고 조카 롯을 좋은 땅을 줘서 떠나보내라 해서 또 그랬어요. 그리고 이 혈육에 관한 것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보냈어요. 내보내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험과 순종함이 보는 게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하고 마지막 그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룻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조카 롯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자, 욥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자녀입니까? 그 당시 그 고대 시대에는 어땠어요? 풍요와 다산, 자식을 많이 낳았고 그게 복이잖아요. 그리고 또 가축도 많고 이런 게 그게 복이라는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허리로부터 난 씨 분명히 주겠다라고 그거를 믿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금방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금방은 아니더라도 몇 년 기도하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주신 거예요.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막 사라가 옆에서 막 이렇게 뭔 얘기도 하고 이렇겠죠. 이러다 보니까 하갈을 취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걔가 아니라 사라로부터 난 그런 아들이 그 아들이 줄 거야라고 이제 니시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제 몇 세 때 낳냐면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은 사라가 그때 어떤 때입니까? 여자로서의 그런 역할이 끊긴 때였죠.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야 이랬을 때, 네가 99세 때 내년쯤에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런 아들이, 귀하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아들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아들이면 떠나보냈잖아. 하갈과 이스마엘. 그랬는데 너무나 귀하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뭐라 그럽니까? 오늘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번제가 뭡니까? 잡아 죽여서 피를 다 흘리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 다 벌려갖고 각을 떠서,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내장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번제예요. 근데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쪽에는 어떤 풍습이, 그 이방신들에 대해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자녀를 이렇게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싫어하시잖아요. 그걸 너무나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또 신앙에도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자식을 그렇게 그 신에게, 몰렉 신에게 잡아 죽이는 거, 그 너무 싫어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귀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도 정말 대단해요. 우리 가까운 데 봅시다.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고 그냥 드립니까? 좋은 것만 사잖아요. 막 비싸고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친절합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조상을 섬겨야 된다고 그래갖고 가서 풀도 깎고, 그리고 또 그 지극정성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뿐입니까? 또 무당 찾아가가지고 나 잘되게 해라고, 또 뭐가 문제야? 그러면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도 돈 많은 사람들, 그 무당을 안 낀 사람이 없었대요. 다 말로는 아니라 그랬지만 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것도 뭐 어디, 불교에도 석가탄신일 같은 때 그 등 하나 단다고 수십만 원, 수천만 원 그렇게 들여가면서까지. 그것뿐입니까? 옛날 어땠습니까? 그냥 정한소 떠놓고 백일기도 드린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그 귀신한테 장독대에다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절하고, 우물 파고 절하고, 그리고 돼지 그 한 마리 잡아갖고, 돼지 머리가 얼마나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그 이방 신들을 자기들 그 믿는 신을 위해서 자식까지 그렇게 드리는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귀신도 섬겼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다. 너희들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지어서 만들어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내가 살기를 하는데, 살게 하는데, 복을 주어갖고 땅에서 번성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테스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쳐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즉각적으로 갔어요. 반항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 뭐 이렇게 뭐 번제로 드려 죽여서 바쳐 이러면 저는 싫어요. 나는 정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그런 것 저는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본이 된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갔어요? 3일을 갔습니다. 4절에 보죠.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우리 3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직접 아들을 지금 번제로 태워 죽이려고. 3일 동안 가는 시기 동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찢어졌겠죠. 순종은 했지만. 기쁨으로 순종한다?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추구에 의심도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즉각적으로 하면서도 정말 이게 정말 맞을까? 내가 순종했는데 정말 이거 맞나? 이거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디 뭐 진짜 여기 교회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일은 딱 저지르고, 근데 그 갈등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정말 이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마 아브라함도 그 3일이 아마 30년 같았을 것 같습니다. 30년, 300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이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등했을지언정 그는 굳건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3일을 갔습니다. 그 길은 아마 마음의 갈등과 고통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우리가 누구가 돌아온다고? 나 혼자 돌아온다 이게 아니었죠. 물론 이제 그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겠죠. 종들이 가서 나 혼자 올 거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야, 그러면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또 부활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추석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것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삭은 드린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끔씩은 저 벼랑 끝에 우리를 몰아두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너희 순종하는 것을 또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이게 죽음 가운데 있는 듯한 절망은 아니고요. 그런 낭떠러지 위에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다 내려놓고 그리고 기다리다 힘이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느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삭도 그랬잖아요. 그쵸? 이것도 기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낭떠러지 밑에 떨어질 것처럼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이삭을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무, 우리 6절에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갔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우리 이삭의 나이가 그때 한 17세 전후 또는 뭐 25세, 뭐 30, 예수님과 같은 33세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믿음도 한번 봐야 돼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장정이었잖아요. 17세, 뭐 25세. 한참 그렇게 힘이 있을 텐데 아버지를 이기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이삭의 믿음도 정말 대단하다. 어쨌든 이 두 부자의 그런 믿음이 하나로 이렇게 엮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삭이 그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그 모습과 그리고 자신을 그냥 맡기는 거, 아버지 손에 맡기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자기 아들을 장작더미를 지고 자기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오르듯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를 드리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를 위해서 드렸던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야 오늘이 같이 봉독한 이제야.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 위에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여러분들 믿음이요 이제야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제 모습을 봤어요. 저도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까지 이르르셔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알겠다.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근데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정하시기까지의 그 믿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그 믿음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시험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보였던 그 외아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나의 가장 그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가장 소중한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소중했듯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체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그 믿음이 제 속에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3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이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지신다 이런 뜻이래요. 자, 이레라는 뜻은 라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보다, 바라보다, 기억하다, 인지하다 이런 거예요. 살피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감찰하고 바라보고 있어.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고 기억하고 바라보았어.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도운 거야. 응?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시고 이렇게 어린 양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계셔서 준비하고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어떤 복이 있냐면요. 자, 뒤를 보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라.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 족보에서. 이렇듯이 우리 믿음의 그 인정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첫 번째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고 네 자녀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되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라는 것들 창세기 13절 16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거기까지 자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시는 그 사람들 보십시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부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그 자녀들까지 물질적으로나 형통함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세상에 거저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복받지 못하는 건 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대적은 뭐예요? 원수잖아요. 사단 마귀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막 이렇게 그 성경에 나와 보면은 막 전쟁에서 이겼을 때 먼저 그 성을 치잖아요. 문을 막 들어가서 그 대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에게 준 축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같이 어떤 축복을 받는 거냐면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식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받은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지옥의 문을 부수고 거기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여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적의 문을 빼앗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일의 축복, 그리고 자녀들에 관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대적의 어떤 사단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함부로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우리를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려면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런 방법을 보니까 순종,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 받는 비결을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왕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받는 그 복, 물론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미리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고 어떤 그 사단마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 축복, 예수 이름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아노라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까지 성숙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그런 형통의 복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